렐리의 축복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동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증거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 말씀인데 15절 한 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얼굴입니다. 얼굴. 여러분들이 얼굴이 없으면 안 되겠죠. 얼굴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제가 늘 여기 와서 설교하고 이렇게 강론하는 것은 늘 영성에 대해서 주관점을 두고 강의를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신의 하나님의 거룩함에 힘입어서 새로 창조된 거룩한 걸작품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들입니다. 동물과 다른 특별한 인격을 가진 거룩한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성이란 것에 초점을 두고 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성경을 쭉 흐름을 보고 이 창조 역사를 또 이 끝이 오늘날 이 현상 세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가는 여정을 쭉 이렇게 신앙적으로 정리를 해본다면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 신앙이다. 그리고 우리가 부패한 타락한 인류가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범죄로 인해서 죄악에 들어갑니다. 불순종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기 위해서 또 구약 성경이 주어졌고, 그래서 임마누엘 신앙, 주님이 오셨지요. 또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는 십자가 신앙. 어제 지난주에는 우리가 부활하신 부활주의를 우리가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우리의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신앙의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 존재의 가치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로부터 이렇게 쭉 임마누엘, 십자가, 부활이란 이 신앙의 분명한 뚜렷한 신앙의 그 척도가 분명한 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불순종의 자녀였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은 또 치유를 받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440년이라는 그 과정은, 연단의 과정은 치유 과정입니다. 그걸 통해서 가나안이란 약속의 땅을 또 새로 하나님께 주시고자 한 약속의 축복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는 영성이라는 인격자, 하나님의 거룩한 영성인, 하나님 그 예수님의 성품에 거의 흡사할 정도로 우리가 닮아가기 위해서 광야가 필요한 것이고, 시련이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이 과정 겪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우리 항상 물밀듯이 파도 치듯이 딸 덮쳐오는 이 어둠의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성이란 끊임없는 우리의 신앙의 도전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 끊임없는 순종의 삶을 전폭적으로 맡기고 가는 것이 영성이라고 저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영성이 갖춰지면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권과 물건과 영권이란 경영의 은사를 분명히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을 오듯이 가나안을 정복한 것처럼 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너희가 정치한 바가 되라. 건강하고 병들지 않고 재물도 너희 다스려서 부를 누리라. 그 경영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결코 선교하는 멋있는 기독교의
기독교 성을 드러내는 영성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 정정 말씀에는 제가 얼굴이라는 이 제목이지만은 결코 영성인이 되면은 하나님이 거룩한 걸작품이 됐으면은 얼굴이 밝아야 됩니다. 얼굴이 밝아야 돼요. 얼굴이 밝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어둡지 않아야 됩니다. 마음이 밝아야 돼요.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영성이라고 제가 영성 작년 한 해 동안 끊임없이 치유 영성에 대해서 강론을 해왔습니다. 오늘 여기서 계속 말씀해야 할 것은 끊임없는 우리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은 끊임없는 도전입니다. 우리는 섰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늘 부족합니다. 그래 끊임없는 신앙을 또 자꾸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순종 오직 순종입니다. 제가 요즘 그것을 깨달아요. 제가 이 축복이라는 그 은혜를 입고 24, 5년 동안 하나님께 관계 끊임없는 연단과 실행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보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이 가치관, 존재 가치관을 보고 야, 내 나름대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만들어진 걸작품이 되어 있구나. 완벽하지는 않을지라도 예수님과 똑같지는 않을지라도 그래도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건강한 삶을 갖고 건강한 리더십까지도 내가 발휘해야 되겠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럴 만한 건덕지가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또 되어질 일이 소망이 보이니까 자신 있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이 건강하면은 우리는 앞으로 되어질 소망 가운데 늘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얼굴입니다. 얼굴은 우리 마음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을 알 수 있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40세가 되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전에는 젊었을 때는 사상관, 기독교인이 아닐지라도 어떻게 자기의 어떤 사상이 분명치 않으면 자기 인격을 자기가 몰라요. 40대 되기 전에는. 한 40 정도 되면은 나름대로 결혼도 해야 되고 가정도 꾸려야 되고 여러 가지 인생관을 조금 공부하면서 배우는 것이 40 이후가 아닌가. 저는 41살 때 성령의 불을 체험받고 병을 치유받고 모든 병에서 치유받고 그때부터 강야기를 걸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보니까 다 읽고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는 체험하고 또 체험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이 넘어지면은 40세가 넘어갈 때부터는 자기 얼굴을, 자기 인격을, 자기 신앙관을 새롭게 지금부터 자기가 책임지는 얼굴이 돼야 됩니다. 나이 들어가지고 초췌하고 구질구질할 사람이 되겠습니까? 젊었을 때는 철이 없으니까 막 살았다고 합시다. 이제 40 정도 되고 50, 60, 70, 80 나이가 들수록 백전노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기 인생관이 뚜렷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먼 미래 하늘나라가 확실히 보여야 됩니다. 아멘. 죽어 천국이 보여야 됩니다. 이 땅은 어차피 세월은 갑니다. 그 세월을 허속 세월 아닌 가치관 있는 세월을 보내려면은 분명한 영성인이 되어야 돼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얼굴입니다. 다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얼굴은 우리의 마음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을 알 수 있도록 창조했습니다. 마음이 슬플 때 얼굴을 보면 슬픔의 먹구름이 다 얼굴에 그려져 있어요. 마음이 기쁠 때 얼굴이 밝습니다. 저는 늘 밝게 살아요. 상할 일이 없더라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늘 기쁜 걸 어떡하란 말입니까? 기쁜 걸. 저한테 긁어치는 일이 없어. 그리고 누가 나를 속삭이고 좀 속삭이도 그 뭐 별로 대수롭지 않게 그냥 그러느니 그냥 주쳐버려요. 요즘 저학교 몇 군데 이제 좀 모임에 가보면은 아직도 신학을 나한테 가르치려고 뭐라고 조잘거리게. 야, 가만 그만해라. 다 안다. 니보다 낫다.
그렇게 제가 좀 멸시하기도 해요. 왜? 철부지 같은 신앙관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통전적 기독교 세계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제가 작년에 이 강론을 계속 3번, 4번 했었어요. 실체성, 이론을 파시는 능력의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보여주는 하나님의 목사가 되길 바랍니다. 제발 목사님들 좀 건강하시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선포하시는 목사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얼굴은, 사람의 얼굴은 잘생기고 못생기고는 하나님이 주권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생기고 못생기고 미남도 있고 처녀도 있지만 그건 하나님께 책임주시고, 우리의 얼굴은, 내 얼굴은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아멘. 내가 가꾸어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도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관계 1차 형성이 분명하면은 2차 관계, 사람과의 관계도 3차 관계도 4차 관계도 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해요. 저는 물질로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축복하는 것이 보이니까. 자녀도 잘 때. 또 목사가 되니까 얼마나 신령합니까? 목사는 신을 받았지 않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놀라운 권능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 능력을 입었는데도 우리가 자꾸 돈이나 뭐 가난한 얘기하고 병든 이야기하고 자꾸 가난에 찌들린 이야기하면 상처가 아주 잠재돼가지고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다 된 걸로 믿으시고 오늘도 내일도 다 됐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 스테판 천사가 스테판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스테파니가 7지사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가 너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많아지고 막 복음이 전파되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의 수가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도 따라다니면서 막 그 신기한 하나님을 예수님 12제자를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개들 삼아야 되고 복음도 전해야 되니까 어떻게 12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이러지 말고 우리가 공개는 좀 피하고 복음만 전하자, 기도하고 말씀만 전하자. 그러니까 7집사를 택한 중에서 스테파니가 너 기름 안수를 받고 나니까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얼굴이 천사와 같이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을 막 전하니까 이제 바리새인들, 이 사두개인들, 이 율법주의자들이 막 이제 공격해 오는 거예요. 성경에 8절부터 쭉 나오지만은 10절에 스테판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더라. 성령이 임하면요 기탄 없이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도 벤놈이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저게 언제 학문 없는 저것이 언제 저렇게 말을 잘하냐 이거야. 오늘 예수 믿으면 말쟁이가 됩니다. 원래 예수제이들은 말쟁이들입니다. 말은 잘해요. 이제는 말만 잘하면 안 되고 열매 있는 신앙, 분명히 우리 삶에서 승리된 삶을 살아야 돼요. 저는 오늘 또 말씀합니다. 부자가 될 것이다. 세계적인 거부가 될 것이다. 돈도 많이 주실 것이다. 이걸 막 제가 선포를 하고 싶어요. 아멘.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입으로 주야 주여 맨날 구질구질하고 얼굴 상판되기 찌그리 살면 얼마나 가난하게 부추합니까? 하나님이 또 언제까지 그러고 살래? 내 좀 책임 좀 져라 내 얼굴에.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는요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은 얼굴이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되기 위해서 천사처럼 우리가 얼굴이 확 피어있는 얼굴이 되기 위해서 4가지 얼굴이 있는데 첫째 얼굴이 이중인격자. 오늘 여기 보면 스테판하고 막 스테판은 성령에 취해서 막 절하는데 이거 바리새인들 이게 서기관들은 뭐냐 그냥 내가 어떻게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냐 막 이렇게 막 어떻게 합니까? 책 잡으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나 스테판은 아주 능히 복음을 전파합니다. 당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자취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얼굴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들의 얼굴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그 보기는 경건해 보이고 마음에는 악독이 가득한 두 얼굴의 사람들입니다. 2가지 얼굴, 이중인격자. 우리 오늘날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특별히
아주 율법 잘 지키고 기도 생활 잘하고 40일 기도하고 뭐 다 했는데 보면 맨날 먹는 것만 밝히고 다니고 이상한 몰골을 하고 다니는 목사들도 많아요. 나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말 제가 살아보니까 먹어지지도 않아. 뭐 먹고 싶지도 않고 희한해. 뭐 가지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뭔가 자꾸 될 것만 밑에서 앞으로 소망만 보입니다. 언제나 이중적인 말을 잘하는 이 바리새인들, 선한 말을 하면서도 그 속에는 무슨 악독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하는 얘기가, 너희 아버지는 처음서부터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게 에덴 동산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 출현한 마귀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현대인들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허세와 위선으로 포장을 합니다. 교만과 사회적인 명성과 지혜와 지식을 가장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해 보이고 만족해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마음속은 공허합니다. 만족을 잃었고 기쁨도 잃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두 얼굴을 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우리는 스테판까지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헛수아비 같은 얼굴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스테판을 공회 앞에 세웠을 때 왜 스테판을 죽여야 하는지 모르면서도 이 군중심리, 그냥 죽이라 이거야. 예수 믿는 거, 말 잘하는 거, 성령 충만해가 놀라운 능력이 보이니까 괜히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군중심리에 휩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정치하시는 사람들이 그거 잠깐 하고 말걸 가지고 그 순간을 모면하지 못해 그 이끈에 휘말려 가지고 그 말이야 그 군중심리에 끌린 그런 사람들은 영혼이 없어요. 영혼 없는 그냥 사람일 뿐. 헛수아비가 무슨 생명이 있고 저 부처 그 불상이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사람 모양은 똑같아요. 코가 있고 눈이 있고 다 사람 형상인데 생명이 없는데 거기 가서 절을 하고 생명이 없는 헛수아비가 앞에 가서 그런 그 군중심리에 그냥 휩쓸려 가지고 와하는 인생들, 정말 우리는 그런데 덩달아서 살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 없는 얼굴은 헛수아비입니다. 삶의 목적도 방향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의 한심한 군중들의 군중심리에 이끌려 사는 얼굴들입니다. 세 번째, 살인자의 얼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에 보면은 스테판을 막 죽이라 그러죠. 돌로 막 쳐 죽이잖아요. 살인까지 해버리잖아요. 죄 없는 스테판에게 돌을 던져서 숨지게 한 살인자의 얼굴입니다. 작은 이권 때문에 알면서도 악을 행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기도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이 이 죄가 딱 가려지면요, 살인적인 사람들이 사탄에 잡힌 자들은요, 길 안 들으려고 그래요. 복음 소리를 막 안 들으려고 길을 막아버려요. 아예 듣기 자체를 싫어합니다. 얼마나 이 악한 것들은요, 이 메시지, 복음이 들어가면 막 피해버려요. 그래서 사망길로 가는 거예요. 그것은 스스로 죽음의 함정을 타는 무리들입니다. 남을 해하고 이권을 잡으려는 얼굴은 결코 평안한 얼굴이 아닙니다. 양심을 버리고 불안에 뜨는 얼굴로 행복한 얼굴이 아닙니다. 사탄이 마음에 있는데 늘 남을 해하려고 남을 어떻게 죽이려 하는 악한 살인적인 얼굴에 무슨 기쁨이 있겠고 무슨 그 얼굴이 평안이 넘치겠습니까? 날 굳어낸 얼굴일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그런 얼굴이었어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살인적인 얼굴이었어요. 제가 옛날 사진을 보여주면 네 얼굴이 맞나? 그런데 내 얼굴이 이렇게 변했단 말이야. 그럴 각오가 있었어요. 저는 너무너무 살인적이었어요. 무엇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어떤 사건이 있으니까 딱 처리를 해놔놓고 항복을 받아놓고 끝까지 내가 항복을 받아들이는 그런 아주 악독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싹 변화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경에 가론 유다의 얼굴이 바로 이 살인자 얼굴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지만 양심 속에서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몸부림치다가 자살해 죽었습니다. 양심이 괴로워 길을 막으면서 양심의 소리를 막아버리는 어리석은 살인자들의 얼굴, 이런 얼굴이 우리는 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인적인 마음, 그래서 우리는 1차 영성 하나님과 관계에서 매일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복 주세요가 아니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새벽 2시에 일어나고 나도 모르게 무릎을 탁 십자가 앞에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또 살아있습니다. 죄인을 또 이렇게 살려주셔서 기도합니다. 내일 일을 무엇입니까? 늘 내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 이 성찰의 시간, 회개의 시간, 기도할 때 가장 행복해요. 기도를 1시간 정도 뭐라고 주절주절하고 탁 침상에 누우면 그 평화에 휩쓸려가지고 잠을 곤히 잘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은혜에 지혜 살아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은혜에 감사에 젖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요즘에는 너무 감사가 넘쳐서 감사가 저절로 넘쳐서 감사해요. 아멘. 넷째, 이제 마지막에 천사의 얼굴입니다. 스테판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스테판과 같이 천사처럼 돌에 맞아도 주님이 보좌에 보인다고 고백하는 천사의 얼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테판의 얼굴을 주목해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천사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 첫째, 욕심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완전히 제가 다 맡기고 보니까 내 생명까지 딱 주게 드리고 보니까 그렇게 행복해요. 욕심이 없어졌어요. 뭘 가지고 싶다. 뭐 어떤 먹는 것도 식욕도 성욕도 어떤 것도 욕심이 없으니까 이게 천국이구나. 너무 감사한 거요. 그리고 담대해진다면 여러분 죄의식이 있고 어떤 죄에 이끌려 뭔가 죄의식이 제가 죄를 지으면요 불안합니다. 늘 초조하고 긴장된 삶을 살고 얼굴이 굳어 있고 불안함이 저질러 우울해 보여요. 그러나 욕심이 없고 정말 청렴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으면 얼굴이 담대해요. 어떤 상황에도 제가 당당하게 말하고 때로는 제가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이 되어가지고 정말 온유하고 거룩하다 해가지고 기죽고 살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은요 예수님의 성품은요 근엄하면서 자상해요. 때로는 의미로 함께 하시면서 권위도 주시면서 명령도 하게 하신다면 저는 그렇게 합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는 당당히 꾸짖어 버려요. 제가 좀 경상도 사투리식으로 야자 막말도 하고 쓴소리도 좀 욕도 쪽짓거리도 하고 그래요. 그것이 어떤 깨진 소리가 아니고 상처 입은 소리가 아니고 어떤 신경질적인 그런 소리가 아니고 권위 있는 음성이 나오니까 다 꿀려요. 다 저에게 죄송합니다. 대항을 못하더라니까. 왜? 담대하니까 하면 성령이 충만하고 이 영성이 딱 되면요 앞으로 여러분 자꾸 제가 왜 이 말씀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의 근능자입니다. 통치자입니다. 그 통치권을 예수님 주셨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성령을 주시면서 그거 다 주신 것이요 이 땅에서 권위와 모든 것을 행사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물질도 주는 거예요. 그럴 때 물질을 또 잘 다스리는 경영자가 돼서 수많은 아프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 돌볼 수 있는 그런 영성기 경영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반면에 사랑이 많아야 됩니다. 너무 권위주의 이것 안 좋은 거예요. 병든적 그 사탄의 왕이에요. 아멘. 오늘날 총회장님들 특별히 신학교 학장들 빚어지지 않고 사랑이 없으니까 뭐 해라 마라 늘 율법으로 갖다 대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속이 상했냐. 그러니까 총회를 2번이나 내가 탈퇴해버려. 이런 총회가 어디에 있냐.
막 싸웠어요. 총회장하고 노회장하고 싸우고. 저는 그래서 외로에 서버렸어요. 내가 총회를 만들어야지. 그딴 식으로나 공동체 안 한다고. 왜 이렇게 쓰다가 우리 교단 국제 여기 총회가 자원했어. 왜? 목사가 교단이 없으면 안 되니까. 교직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도야 목사님, 강혜수도 목사님 섬기는 교단에 제가 자원해서 딱 교직을 올려놓고, 여러분들 뭔가 기점을 딱 정해야 됩니다. 호적이 있고 국적이 있고 교적이 있고 학적이 있고 다 자기 어떤 그 주기가 흐름이 있어야면, 그 맥이 없으면 외로운 늑대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혼자 잘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교단에 다 포커스를 두고, 이 성전에서 또 여기는 방송센터이기 때문에 수없는 종들이 와서 여기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여기를 더 빛내게 해보자, 더 창대게 해보자. 저는 그 꿈을 갖고 매일 토요일마다 빠짐없이 1년 이상 오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설교 조회수 올라오는데 인기 자랑을 오면 참 가치 없는 그 신앙인입니다. 뭔가 포커스가 분명해야 돼요. 목적이 분명하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 줄기를 만들어 가시면서 역사하십니다면, 그래서 저는 지금 꿈이 있기 때문에 조용히 묵상하면서 사람들의 관계도 조심조심 만나면서 또 섬기면 어떻게 섬겨야 될까?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원례가 있지 않습니까? 아멘? 한 해 중리 원례가 오늘 또 있지 않습니까? 뭔가 하겠다면 끊임없이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부족하고 지극히 가진 거 없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세상적으로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믿음을 볼 때 내 마치 부자 같고 내 마치 가진 자가 없다 이거야. 아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물어가면서 그런 기도를 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맞지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그게 응답으로 평안으로 오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환경과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면 나는 가만히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반면에 선포력은 분명해야 됩니다면, 어정쩡한 설교하지 마세요. 분명하게 일이 될 것이다. 가나안 정복이 될 것이다. 저곳에 들어가 내 밥이다.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당당한 확신 있는 말씀을 자꾸 선포하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꿈이 분명해야 됩니다. 비전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얼굴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런 얼굴은 죽이려고 미쳐 날뛰는 무리들 앞에서도 떨 줄 모르는 담대한 얼굴, 원수를 미워할 줄 모르는 사랑의 얼굴입니다. 이것을 바로 천사의 마음이요 천사의 얼굴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얼굴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얼굴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것은 성령 수술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극히 잘못된 그 성령 수술까지 어리석은 자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준 대로 생긴 대로 살면 됩니다만, 그렇게 그 성령 수술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수술해 주신 얼굴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얼굴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천사의 얼굴이 되려면은 마음을 고쳐 먹어야 합니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성령이 마음을 주관할 때 우리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고치는 것이 얼굴을 새로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름다운 얼굴도 아름답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 받은 성도의 얼굴을 보십시오. 얼굴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은혜를 받으면 화장품 안 발라도 돼요. 그냥 성령께서 아름답게, 피부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화장빨도 잘 받아요. 세 번째, 감사를 찾을 때 얼굴이 변화가 나타납니다. 감사를 하세요. 그냥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저는 늘 감사가, 그 산 기도할 때에 관악산에서 그 7일을 밤낮 주야로 다니면서 기도할 때에 혹한 독한 그 쓰라림을 다 경험할 때도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능력봉 올라가면서 그 돌계단을 하나 세바줄 잡고 올라가면서 감사합니다. 허리가 부러지게 아파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 겨울에 떨어지면 낭떠러지면 그냥 죽어요. 발발발 떨면서 그걸 왜 탔는지 몰라. 근데 그때 실은 영역이 지금 있기 때문에 제가 병이 없어요. 아멘.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감사할 때에 얼굴이
천사같이 됩니다. 매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천사의 얼굴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천사의 얼굴처럼 변화된 스테판의 얼굴이 부럽지 않습니까? 이 얼굴은 우리가 닮아야 할 얼굴입니다. 주님께서 스테판에게 주셨던 얼굴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